331장, 331장입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359장입니다. 하고
3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 지내면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되돌아봅니다. 분주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잊은 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에 힘쓰며 핑계대기보다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데 힘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아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학생들 입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과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구면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가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가 빠졌을 뿐인데 다시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휴가 때 이제 어머니를 방문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속담이 이렇게 생각났습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그 가뭄 뒤에는 남는 것이 있어도 홍수 뒤에는 남는 것이 없다. 이 말을 우연히 나누게 됐는데 마침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그런 속담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홍수 뒤에는 모든 것을 휩쓸어가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속담일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던 그 시간 동안에 바로 그 세상이 그랬습니다.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모두 열려서 거대한 해일과 파도가 온 땅을 뒤엎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일주일 후에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2월 17일에 홍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방주 밖으로 나온 때는 다음 해의 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땅이 완전히 말랐던 것입니다. 홍수가 시작되고 비는 150일 동안 땅에 가득해집니다. 이 기간은 온 땅이 다 물로 가득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고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40일이 지난 후에야 노아는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는 새이기에 물이 감하는 그 동안에는 먹을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홍수가 쓸고 간 그 폐허 속에서 이리저리 상처나고 일그러져 있는 그 땅의 모습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름다웠던 곳이 이제는 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처참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음밖에 없는 땅, 온갖 시신들이 널려있는 그런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있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그 땅이, 그 죽음밖에 없는 그 처참한 땅이 노아가 새로운 소망을 키워가야 하는 그 삶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기간은 1년하고도 열흘쯤 됩니다.
방주가 엄청나게 크기는 했겠지만, 그러나 그 많은 동물들이 그 속에서 함께 먹고 배설하고 그렇게 1년을 살아왔으니 그 배 안이 얼마나 축축하고 냄새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방주에서 아마도 하루라도 빨리 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나가기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꿈꾸던 밖으로 나온 그 현장도 폐허이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직면해 있었던, 그가 살아가야 할 그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그 시간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노아의 믿음을 증명하고 그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방주를 지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믿음을 연단받고 훈련하고 그렇게 성장해가는,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연단받고 훈련받는 그 시간이 조금은 더 연장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때에도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가고 그러므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주에 들어간 후에 이제 노아가 하늘나라로 승천한 것도 아니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누리고 얻었지만, 그러나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방주 안에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 그들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방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에 그 생명이 안전하고 평안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방주는 그들이 영원히 거할 그런 초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방주 밖으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방주 밖으로 나와서 이제 그들이 맞닥뜨려야 할 그 세상이 바로 홍수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그 땅에서 이제는 그들은 치열하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부득불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 시간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는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 모두를 노아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주에 오르는 것만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것만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노아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정말로 어려운 진짜 시험은 이제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큰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고 그것이 분명 큰 감격이고 은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믿음의 승부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노아의 가족들을, 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주시키지 않으십니다. 아직은 이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도 와야 하고 이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할 그들의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황폐해져 버린 세상을 일구고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로 그 구원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 믿음은 이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방주는 믿음의 종착점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에 있어서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황폐해진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거기에서 생존을 위해 투쟁하며 싸웠던 노아처럼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홍수로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 그 세상 가운데에서 상처받은 그 땅을 치유하고 믿음의 후손들을 낳고 믿음으로 번성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아직도 이 땅 가운데 남겨두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영원히 방주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이제는 방주 밖으로 나오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1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에 이제 물이 거쳐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그 시간에 노아의 가족들도 노아에게 이제는 나갈 때가 되지 않았냐고 성화했을지도 모릅니다. 비가 그친 지는 오래된 것 같고 방주도 더 이상 물에 떠다니지 않은 지 오래인 것 같고 이제는 나가도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깜깜하고 냄새나고 축축한 그곳에서 이제는 나가도 될 것 같은데 하는 그 마음에 얼마나 조바심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나 본문 속의 노아는 끝까지 신중합니다.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식성이 죽은 고기도 가리지 않는 그런 새입니다. 아마도 홍수 이후에 남아있는 그 땅 가운데 까마귀가 먹을 먹이가 많아서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는 온 지면에 물이 있어서 발을 디딜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또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감람나무에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물이 많이 감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그때서야 비로소 땅에 물이 많이 감해진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냈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방주에서 나가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 나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방주에서는 이제 냄새도 나고 먹을 것도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이제는 정말 나갈 때가 되었는데 나가도 괜찮은지, 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나가도 된다고 허락하시는지 그것을 노아는 알아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왜인지 바로 방주에서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또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이제는 그 비둘기마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1월 1일이 됩니다.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보니까 지면에 물은 거쳤고 그 다음 달 27일에 드디어 땅에서 물이 말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여전히 방주에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땅의 상태에 대한 정보만을 수집했을 뿐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이런 행동에 대한 답변은 바로 오늘 본문의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나가도 될 수 있는데,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온 가족이 나가도 되지 않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바로 이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 때도, 그리고 방주에서 나아가고 방주에서 들어가는 그 모든 순간에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는 땅이 충분히 말랐고 나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충분히 정보도 모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생각에 나가도 될 것 같다가 아니라 나가도 될 것 같은 모든 조건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는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그런 노아의 마음을 아셨던 것처럼 바로 그날에, 즉 노아가 이제 땅의 물이 완전히 말랐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날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어디까지 나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지 마치 시험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시험 앞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림으로 온전히 합격하고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고
그리고 가장 먼저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멋진 회리오나 여객선도 아니고 사방이 막혀있는 그 조명도 없는 깜깜한 방주 속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을 동물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았던 그 가족들에게 배에서 내린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신선한 공기가 그립고 얼마나 바깥 세상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 입었던 사람,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입니다.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노아, 모든 것이 멸망하고 폐허가 된 그 땅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한탄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밖에 남지 않은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에 대해 감사하며 살려주신 은혜에 기뻐하고 제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주님이 선택하셨던 믿음의 사람 노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였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감격의 순간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주님을 만나고 제사하는 일을 잊지 않았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없어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래서 우리의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 내리고 판단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 나온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주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며 내려가면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겠다가 아니라, 그 방주 안에서 내가 나가기만 하면 빨리 나가고 싶어서, 빨리 해치우고 싶어서, 무언가 어떻게든 빨리 결론짓고 끝내고 싶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 모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땅에 물이 말랐다라는 것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분명히 빨리 방주 밖으로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는 네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능력이 있는데도, 지혜가 있고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어쩌면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나가도 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기다렸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망을 제어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판단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자기 부인의 모습이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믿음의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노아의 이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들로 우리의 나름대로의 그 방법과 노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삶을 꾸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제는 나가도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이제는 나가도 될 것 같다는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신뢰해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며 실수하고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노아의 이유 있는 그 기다림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괜찮은 것 같지만 이제는 방주에서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거침없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그 땅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을 기억했던 노아를 배워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서든지 구원받은 그 감격에 취해서건 혹은 방주 밖에 내려서게 된 그 감격에 취해서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나를 삼켜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세상에 폭력과 강포가 가득하고 온통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내내 노아와 동행하셨고 마지막 순간에는 친히 방주의 문을 닫아 넣으셨습니다. 방주를 설계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홍수로 심판하는 내내 그 작은 나무 배 하나를 지키며 보호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에 관한 모든 계획과 모든 진행과 모든 결론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에 있던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감하게 하십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을 막으십니다. 노아를 생각함으로 바람이 땅에 불게 하시고 땅이 마르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노아, 끝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 노아를 하나님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1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21절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고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받아서 이제 다시 세상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노아의 가족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홍수로 심판하셨고 그래서 방주로 구원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그 노아의 가족들,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죄의 소원이 여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노아의 후손으로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똑같이 죄를 짓고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다시는 사람 때문에 그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너질 것을 아는 그 노아의 가족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소망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의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 없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이 죄성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죄의 소원이 방주의 은혜를 경험했던 노아에게도, 그리고 오늘 주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며 여전히 나타나는 우리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을 향해서 그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이 방주에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네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 가운데 신음하는 그 가정이 여전히 죄의 한계 앞에서 무너지는 그 연약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발을 딛고 첫걸음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후에 너희의 죄성이 여전하다고, 너희의 한계와 연약함이 여전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다시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죄의 모습이 얼마나 끈질기고 처참한지를, 그리고 동시에 그 죄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치를 떨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분노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 죄에 무너지고 연약하게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은혜 베푸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께 나올 수 있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죄의 성이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정을 향해서 다시금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죄성이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22절 말씀에서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의 질서가 계속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바로 이 땅이 있을 동안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홍수로 파괴된 세상의 질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지만, 그러나 그것도 땅이 있을 동안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는 그 시간 동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내하며 기다리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땅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 이 방주의 세상이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는 오늘도 죄에 신음하며 죄와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때가 오면 이 땅이 끝나는 그 순간에 주님이 구원하시고 이 방주의 사역을,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라는 이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노아는 이제부터 폐허가 된 그 땅 가운데에서 바로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새롭게 시작해야 했던 것입니다. 노아가 시작했던 그 땅은 아담과 하와 때처럼 풍요롭고 축복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홍수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땅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욕망을 따라서 시집가고 장가가며 노아를 비웃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에게 죄로부터 그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그들이 죄성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방주를 통과하고 죽음과 같았던 그 시간을 통과했던 노아의 가족이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들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죄성이 우리 안에서 도사리면서 우는 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오늘도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이 방주의 구원 사역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노아와 같이 이 폐허가 된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도 믿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성과 싸우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폐허가 된 그 땅에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그 말씀 그대로 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말씀대로 방주에 올랐던 사람들, 말씀대로 구원의 은총을 누렸던 그 사람들은 바로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노아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 휩쓸려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기억하셔서 이 믿음의 방주에서 때가 되면 나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오늘도 언약으로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믿음으로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구원받았으면 끝난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음의 여정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을 오늘 노아의 삶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고 이제는 주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면 이제는 다 끝난 것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구원도 이제 완성되었는 줄 알았는데 오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믿음으로 이 세상과 싸우며 우리의 죄성과 싸우며 우리의 연약함과 싸우며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제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이 믿음 변치 않고 날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노아와 같이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주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의 악에 쥐지 않고 우리의 죄성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